높은 별이여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가는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복대로 사오시고 재운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을 영원히 함께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우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대가슴이 그의 이름이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닿았을까. 저 안에 높이 쌓아도 태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특별 찬양 순서로 김남희 선교사님과 우리 박효선 나와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장이죠? 314장인가? 아 214장. 아니네요.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무릎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구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들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아멘. 자,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느냐. 이건 회역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러면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누가 주셨을까요? 그것은 할아버지, 또 할머니, 징조, 고조 이렇게 쭉 올라가면
끝에 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를 지으신 분은 역시 가운데를 다 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만일 육신의 아버지만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증조부조는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다 하신다면 정신은, 생명은, 영혼은, 마음은, 지혜는 누가 주는 건가요? 육신의 아버지가 줘요? 야, 정신 받아라. 그 뭐 DNA가 있나? 정신이?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육신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싱싱한 기운을 주신, 생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날새, 생명, 예,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8장 8절입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자, 생기라 스피릿, 영어의 스피릿을 영혼이죠. 번역한 것으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시고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영혼을 가져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시컨 창고에다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하루 종일 즐기고 먹고 마시자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의 영혼을 걷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또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주권과 통치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한다는 뜻은요,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를 통괄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사람도 자기 발등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못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보좌요,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발등상인 거예요. 그거 다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편 33편 14절입니다.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자, 내려다보시면서 감찰하시도다. 완전히 세부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감이란 아래 하자 거울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거울을 보시듯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뭐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계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할 때에 딱 이거 한 가지만큼은 지켜주세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할 때 확신이 와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그 응답의 확신은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내가 이사를 들려 바다에 던지게 해주세요. 그럼 던질 것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진이나 먼 나라의 갈라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거 내밀어서 되겠어요 했다면 무슨 홍해가 갈라졌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아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면 해주시겠지. 이래 갖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주실 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걸 믿어야 될 거예요. 영혼을 주관하시면 그 외에 모든 걸 주관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은 없어요. 주권이란 건 뭐예요?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상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기뻐함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잘 모르겠는 거지. 확신이 안 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과연 해주실까? 내가 너무 큰 거를 바라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서 구원도 없어요. 하물며 기도응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래서 나는 그 피에 회개하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걸 믿어야만 구원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뭘까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그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실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뭘로 기쁘시게 할 거예요? 무슨 다이아몬드 한 바가지를 갖다 드린들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받는다 그랬죠. 기도 응답도 다 받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할 때가 많죠. 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고 심판을 믿고 믿음의 결국은 부활과 영생인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제 곧 심판이 올 거야. 주님께서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할 거야.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결여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두신 까닭이 뭐예요? 왜 하필이면은 더 먼 곳, 다른 곳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하늘에다가 보좌를 두셨을까? 시편 9장 7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늘에서 보셔야 땅을 굽어 보셔야 하감하셔야 발등상을 보시듯이 보셔야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기억하고 모든 것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두신 이유예요.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증거, 보신 것으로 심판하는 건데, 자, 보고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증거는요, 신명기 21장 9절에요. 곳곳이 나옵니다만은, 신명기 20장 9절에,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직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못된 일을 하는지. 그런데, 육신의 행동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것까지 다 본다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4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를 보셨습니다.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조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을 고침을 받았고 또 수완의 연장도 받았습니다. 욥기 28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딱 끝까지 감찰하는 거 살펴 조사한다는, 샅샅이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하나님 눈에서 피하여 온기에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구름 위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세요. 시편 44편 21절입니다.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대저라는 것은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말하죠. 그 대개라는 말 뜻도 대저와 같은 뜻으로 무릇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합니다. 달라는 것은 구한다는 뜻이겠죠. 구하되 능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너무 큰 거를 구하는 것 같은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받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본문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라는 건 뭐를 뜻할 것 같아요? 위로를 구했는데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나의 기분이다. 내가 너 1,000원 구했는데 내가 1,000원 더 줄게.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3절 이하에서 솔로몬은 오직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1.1절을 드리고, 이때 하나님은 지혜롭고聰명한 마음을 주시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보와 영광도 더 얹어주셨어요. 또한 장세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우리들에게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돈을 구했는데 돈보다 오늘 저녁에 감기가 먼저면 어떡할 거예요? 집을 구했는데 오늘 저녁에 목숨이 먼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꼭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셔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뭘 주셔야 될까? 왜 주셔야 될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력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으면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세상에서의 필요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요, 집이요, 차뿐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부활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 때까지 먹이고 입히셔야 우리가 또 영생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입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도 자식에게 먹이고 입힐진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먹이고 입히시고 알아서 막아주시고 알아서 치료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영생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안 아프고 내 자녀들 잘 되고 영생은 모르겠고 천국도 모르겠고 부활도 모르고 그게 되겠어 어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영존할 건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래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누가 곡할 거예요? 하나님이 곡해야 돼. 하나님이 곡하셔야 된다고. 에고 내 자식이 죽었네. 에고 내 딸이 죽었네. 곡해야 된다고. 천국은 이 곡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영생할 거 아닙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프지 않으니까 사망이 없을 것이고 사망이 없으니까 애고대고 곡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면 물수건 얹어주실 거예요? 열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이하입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노년까지 죽음까지 품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짓지 않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수가 없어요. 왜? 본인 스스로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한 200살 300살 산다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요 우리 부모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뭐 이씨와 김씨가 만나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자,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반가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노년이 되기까지 보살펴 주셨고 그리고 천국까지 영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바람도 임의로 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가 내 부모요 하고 아집하고 고집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으면 어떻게 만날 건데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큰 잘못이에요.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합니다.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연결시켜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태어나오고 이것을 만사를 성취하신다고 해요. 만사란 여러 가지 속에 정말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자라게 하고 뼈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라나는 거 봅니까? 뱃속에서 자라나는 거? 이제 뼈가 자라나고 있네. 1cm 자랐네?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10장 11절입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돌보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태에서 뼈가 자라게 할 수가 없고 천국까지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37장 13절입니다.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징벌이죠. 토지가 갈라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세요. 또 혹 목이 마르고 가뭄에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구름을 명령하사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바람도 임의로 불지 못해요. 동에서 서로 서에서 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과 사와 화와 복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복을 명하여 주세요. 하나님 생을 명하여 주세요. 하나님 화를 명하여 주세요. 하나님 죽음을 명하여 주세요. 내게 오지 못하도록. 내게 재앙이 당치 않도록 화를 명하여 주세요. 내게 복이 오도록 복을 명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히스기야 왕 같은 축복을 주세요. 이게 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세요.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생과 사와 화와 복에게 명령하여서 그 생과 사와 화와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은 분이 당연히 그것들에게 명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명하고 복을 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주장하실 수 있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영생까지 주셨는데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잔이 넘치는데 부족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편 4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니라.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진 재물로 얼마나 아주 어떤다 그럴까요? 아주 자랑하고 교만이 굴고 하지 모르지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요, 저 사람들의 그 부자, 엄청나게 많은 재물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거 다 두고 하지만 우리는 영생하잖아요. 영원한 복락이 있으니 저들이 아무리 부자인들, 빌딩을 1000개를 갖고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엄청나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첫째, 장수의 복이에요. 물론 많지만은 장수의 복입니다. 잠언 9장 7절입니다. 나 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땅에서의 장수뿐만 아니고 영원한 장수가 참 장수예요.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게 무슨 장수예요? 아니 그래요. 1000년 산다고 칩시다. 1000년을 사는 게 무슨 장수예요? 영원히 살아야 이 정도면 장수구나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부가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의 구원을 더해 영혼의 구원을 주십니다. 그날에 우리는요, 신부처럼 단장하고 예수님을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더 하시겠습니까? 좋은 것만. 아니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더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를 해요. 우리는 너무도 세상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유,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거 몇 년 나오겠네. 내가 이거 강간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거 몇 년 나오겠네. 내가 도둑질을 저질렀으니까 몇 년 나오겠네 하시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도 더 하시는 분이지만 악에 대해서도 더 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 이하에서 범죄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범죄한 유다에게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자, 빈집이 소재되고 비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그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원수같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나가라. 저런 바보 같은, 저런 미련한 이런 사람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한 것이 지옥불까지 간다는 거예요. 더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유의해야 되는, 생각에 유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선만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도 엄청나게 더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한 시편 104편 14절 이하에서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고 또한 병을 제하여 주셨다. 하늘의 별까지도 별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태양빛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을 지으신 것이고 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를 지으신 거예요. 비를 위해서 비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채소를 위해서 채소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가축을 위해서 가축을 지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세상에 있는 세상 하니까 세상에 있는 돌, 흙, 나무, 풀 위에서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세상 속에 거하는 죄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과 함께 있을지라도 자기 자식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또 부모는요, 가끔은 자식에게 악한 독사를 줄 때도 있어요.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악한 것을 물려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비는 결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전한 아버지가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산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사망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자니까. 산자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이 무슨 인내를 할까 싶지만은요, 엄청나게 인내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다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즉시 처결이 됐다면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우리를 전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성령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외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거절했잖아요. 오래 참으셔서 드디어는 이제야 주님 앞에 온 거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천년같이 느껴지는 하루를 보내요. 너무 더디다. 1각이야 3천.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가냐? 또 천년을 참으셨음에도 금방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하루를 참으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년을. 시편 9장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적, 한 시점, 한 순간과 같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은 보호하심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해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세상에서처럼
사자가 해치고 뱀이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사자가 여전히 세상에서처럼 우리를 물 것이고 뱀이 우리를 물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천국에서도 보호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유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보호하심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는 보호가 끝나요. 그렇죠? 그 어느 순간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영생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가 이 정도 돼야 보호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선까지만 보호하고 어느 시간까지만 보호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호겠어요? 참 보호가 아니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잘 들으세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사야서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엊그저께 우리가 신방을 갔던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업이 망하고 여기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시 소망이 없어요. 뭐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1원도 없어요. 일어설 조건이 아예 없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가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 의롭다 하시는 공의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안 믿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에 시리아의 다메섹 왕의 수하에 있는 군대장관 나아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심한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내가 갈 테니까 나 좀 고쳐라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수화를 시켜서 제자들 시켜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4살이 여전하여 회복되리라 말했어. 나아만은 엘리사의 지시대로 나중에 처음에는 싫어했다가 나중에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완전히 살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7번이라는 건 완전수로서 완전한 순종을 뜻해요. 예수님께 돌아오면은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도 정말 절대로 회복될 수 없고 온전한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했을지라도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다시 제대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을게요. 먼저 고쳐줘 보세요. 네가 먼저 와. 그래야 고쳐지니까. 나만을 보세요. 그가 엘리사의 말을 거절했을 때는요 계속적으로 문둥병이 있었어요. 말을 들었을 때야 그 문둥병이 고쳐진 거잖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를 알아야 돼요. 내 병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도 개선할 수 없을까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요 절대로 그 사람 회복이 안 돼요. 쟁기 가지고 허건 날 땅을 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다시 올라서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의 마귀, 망하게 하는 마귀가 누르고 있어요. 그게 회복이 돼요? 빨리 회복되고 싶다면 즉시 돌아와야 할 거예요. 정말 1초도 더디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1초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초가 늦을수록 나는 1초가 늦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40년을 돌아다녀요. 또 빨리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조금 있다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생과 사와 화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와서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닐 때 와야죠. 상에서 완전히 썩어버린 갈대가 아닐 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사로처럼 시체라도 있을 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곡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다 꺼졌어요. 그러면 살려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이에요. 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누구라고요? 친구. 예수님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허건날 우상에 가서 절하고 절강 가서 절하고 귀신의 집에나 들락거리고 무당집에 들락거리고 부적사서 들고 다니면서 뭘 회복시켜줘요? 친구여야만 되는 거예요. 친구여야만.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우실 정도로,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우실 정도로 정말 친분이 두터웠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돈 벌 때 하나님 안 계시고, 자기 유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그래도 혼날까봐 주일날 잠시 들어오는 거?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은 받아요. 아무 공로 없이. 예. 그러나 공로 없는 자에게 살면서 은혜는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공로가 대단했기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아무 공로 없이 종교 개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뭘로 기도할 건데? 뭘로? 하나님 나 지금 질병에 걸렸거든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뭘로 기도할 건데? 주여, 내가 선하게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뭐 기도할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것이 은혜다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 복 필요 없어요. 살면서 복 필요 없어 하는 소리예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 은혜도 내리지 마세요 하는 똑같은 얘기야. 구원은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살지라도 살면서의 은혜만큼은 제 몫은 제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뭔 빌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미가. 발 아프게 전도를 했나? 구제를 했나? 기도를 했나?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한쪽 손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손을 내게 내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안 내밀고 손을 뒤로 감췄다면 하나님 아우 괜찮아요. 나 이대로 있을래요. 나 교회 안 가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했다면 그 손이 낫겠어요? 욥기 33장 26절입니다.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자, 잘 들어주세요. 나는 일어섰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 지금 몸이 이렇게 아파요. 예전처럼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나 재산 다 잃었어요. 경매로 잃고 뭐로 잃고 다 잃었어요. 이게 회복될까요? 회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사람에게 있는 그 의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자랐다고 회복시키겠어요? 시큰 딴짓하고 시큰 우상숭배하고 시큰 하나님 싫어하고 그냥 전도하러 오면은 온통 손사래를 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즉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망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속에 이제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데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내 말이 여기에 있네. 내 말이 여기 들어있네. 그러면 내 말을 살려야지. 내 말을 살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덩달아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만 회복이 되느냐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살리니까 너도 살게 되는 거니까. 시편 23편 3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엄청나게 높이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79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뭐 잘나서 돕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건지신 것 같아요?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베드로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을 때도 살려두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그렇게 거역했을 때 바로 죽이지 않은 것, 어떻게든 이거 살려서 의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야겠다. 자기 이름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천만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라. 축복의 잔을 마시려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축복의 잔은 없다는 뜻이에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을 받느냐고 물으신다면 오병이어 7병이어 모든 기적의 축복이 어디서 왔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축사하셨잖아요.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4,000명,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7광주리를 차게 차고 넘게 거두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누구예요? 이 축복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심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축사를 안 해주실 거 아니야. 그럼 복이 없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축사해 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만 회복되고 복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사람이 물질적, 육신적, 영적으로 회복되려면요, 망하게 하는 귀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귀신이 보입니까? 그 다음날 뭐 경매에 넘어갈지, 사업이 망하게 될 때 어디에서 부도가 날지, 그건 미리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막았겠죠. 그런데 귀신들이 장난한단 말이에요. 망하게 하고.
그러면 병들게 하는 귀신, 지옥길의 저승사자가 쫓겨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귀신들을 누가 쫓았다고요? 예수님이 쫓으셨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귀신 예수님이 쫓아주셔야만 되는 거지. 내가 귀신을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쫓아요? 뭐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지 무슨 뭐 냉장고 위에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회복될 수밖에.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끝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야 하면은 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면 여보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높이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먼저 갖다 줄 것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높이대, 나를 존경하대, 야 이거 좋은 거 있는데 저 사람 주지 말고 이 사람 갖다 줘야겠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타인 사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남을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얘기는 나와 남 사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해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접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해드린 이 모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능히 하와 복과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능히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걸 인정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접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으면서 주실지 안 주실지 뭐 능력이 있으세요 어디? 이래가지고는 받는 게 아니에요.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남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문당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하는 귀한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박수 무당이었지만 지금 현재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남일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축복받는 인생길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받는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은 귀신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옷장이 있습니까? 신발장이 있습니까? 단물옷에 맨발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못되고 망하는 이유는 선택을 잘못해서입니다. 선택을 잘못한다는 것은 축복의 선함을 좇지 않고 저주의 악을 따르는 것입니다.
악을 따르는 이유는 악을 거절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 멋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선택받게 됩니다. 천국 자녀가 될 수 있고 지옥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요, 지옥 권세는 마귀에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복된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복된 선택을 하려면 귀신의 유혹을 거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아주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이고 지옥 자식이 되기 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축복받는 인생길이 되려면 귀신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더 좋은 천국을 위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고 부르신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증거란 뜻은 인정을 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간음을 하고 죄악이 크고 많았으며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폐괴하였습니다. 그래서 폐괴라는 뜻은 부패,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사람인데 어찌 저들의 쾌락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저들의 악을 거절하여 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거절할 축복된 인생길입니다.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잠시 복은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축복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으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처첩과 금은보화와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함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별처럼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는 술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하며 또 하나는 근심 걱정,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잠시 낙인 술을 택했을 때 술을 먹지 못하게 되는 기한이 오며 음부에 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옥에는 술도 없고 술집도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괴로움이 없고 큰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35절 1절 이하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잠시 술로서 낙을 삼는다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잃을 것입니다. 술은 능력이 없어 깨고 나면 그 괴로움, 그 걱정, 그 슬픔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술이 신이라면 능력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능력이 없는 술에게 기쁨을 달라, 즐거움을 달라, 내 괴로움을 잊게 해달라, 내 걱정, 내 슬픔이 없이 해달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술은 아무 생각이 없는 잠시 그 마취제일 뿐입니다. 술을 먹고 싶은 유혹은 있으나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로서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또 제 주위에는 저주받은 귀신을 숭배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집안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부모,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먹을 재물을 놓았다 해도 그 윗대 귀신들의 질투로 망하는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면 천억의 조상이든 또 천천억의 조상이든 그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몇몇 얻어먹은 조상 귀신보다 얻어먹지 못한 귀신들이 협잡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망하는 이유도 귀신을 섬길 것이며 서양 귀신, 또 동양 귀신, 온 세상 귀신을 다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으면 지옥길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세상 쾌락과 귀신을 섬기는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저주의 길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입니다.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주가 너희를 구하시리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속히 영원한 축복의 인생길로 행로를 바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귀신으로 인해 고통의 인생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혼의 살 길과 육신의 회복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서 저들에게부터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 내주, 권능 주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함으로 치유와 회복과 영생의 축복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서 주 예수님께 드리라. 그 구원하라 다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주를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의 영산대로 잊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하네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주 하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나를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